예, 오늘은 이제 예정론이 없다 시리즈 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까지 요한복음에서 예정론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구절 위주로 4본문을 보았다면 오늘부터는 이제 사도행전에서 3본문을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예정론은 없다 시리즈는 늘 말씀드리지만 예정론에서 주장하는 그 근거 구절들을 전체 문맥을, 앞뒤 문맥을 잘 살펴보면서 바르게 해석하여 그 구절들이 칼빈의 예정론과 전혀 상관이 없음을 밝혀내는 시리즈이고요. 그러므로 예정론과 예정론 사상을 멸절시키거나 최소한 그 사상을 제대로 분별하고 피해가서 그것은 점점 또 소멸되어 가는 것을 가장 큰 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칼빈의 예정론은 5대 교리를 주장하고 있고요. 그것이 사실 성경에 모두 하나도 나오지 않고 있는데 그 교리를 먼저 만들어 놓고 억지로 그에 맞는 구절을 끼워 맞추는 식으로 주장하고 있는 이 거짓 교리라서 우리는 주로 그 예정론 해당 구절들을 바르게 해석하여 그러한 5대 교리 각각과 상관이 없음을 밝히는데 주안점을 두며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5대 교리가, 칼빈의 5대 교리가 무엇인지와 또 그 오류와 병폐에 대해서는 혹시 궁금하다 하신다면 그 교회 홈페이지에 이제 동영상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또 들으셨던 분들도 또 잊어버리신 분은 다시 그걸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정론은 없다 시리즈를 통하여 예정론이 잘못되었고 그래서 내가 예정론에 안 빠지게 되었다 라고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또 그것으로 만족해서도 안 됩니다. 그때부터가 이제 시작인 것입니다. 잘 또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정론은 믿음의 제대로 된 시작조차 못하게 미혹하고 있는 교리라서 일단은 현재 그것의 어마어마한 그 영향력에서 벗어나는데 우선 힘쓰고 분별하기 위해 이와 같이 진행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벗어났다고 해서 거기서 머물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었다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 신앙의 바른 길을 가기 위해 계속해서 힘쓰는 길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정론의 반대는 예정론 싫다, 예정론은 거짓이다 라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정론의 반대는 바로 더 정확하게 말해서는 바른 신앙의 길을 걷는 것, 계속해서 진짜 신앙의 길을 걷는 것, 진짜 믿음의 길을 가는 것, 믿음을 계속 제대로 지속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걸로 보면 제일 이해가 쉽습니다. 예정론의 반대는 나 예정론자 아니야가 아닙니다. 예정론자가 아니다라는 것은 진짜 신앙의 길을 바르게 정말 걷는 그 자리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론은 구원이 끝났다 그러니까요. 창세 전에 사실 믿음에 제대로 들어간 적도 없습니다. 그걸 우리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들어갔다 할지라도 그게 지속이 되질 않습니다. 믿음이 결국에는 타락해가요. 나중에 끝나고 납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껍데기 신앙이죠. 율법주의 신앙, 외식 신앙. 그건 믿음에 들어간 적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요. 그 때문에 예정론의 반대는 나 예정론 반대야가 아니라 정말 진짜 신앙을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걸 아예 원천 봉쇄시키는 게 예정론입니다. 사람들이 너무너무 편해하죠. 그렇게 할 필요 없으니까. 자기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거짓 위안에 빠져서 말이죠. 전혀 구원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죽을 때 가면 압니다. 근데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거짓 교리를 심어놨고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쫓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냐 거짓이냐 하는 것도요. 많은 사람들이 했느냐 안 했느냐로 우리가 구별하면 절대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 예정론 너무너무 좋아해서 쫓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했다 안 했다는 구분하고 그러면 불교나 이슬람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그것도 정통이라고 얘기하죠 그냥. 예?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만큼 예정론은 이 신앙의 제대로 된 시작조차 못하게 만들고 있는 이 엄청난 거짓교리라는 것을 아시고 절대 그것을 피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그동안과 같이 먼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예정론 구절이 무엇인지와 그 구절로 주장하고 있는 이 칼빈의 5대 교리가 무엇인지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그 구절에 대한 바른 해석을 하면서 그 구절이 예정론과 전혀 상관이 없음을 밝힐 것이고요. 다음 그렇게 해서 나온 바른 해석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순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본문의 예정론 구절은요. 첫 번째로 먼저 예정론 구절을 보겠는데요. 오늘도 이제 한 구절만 나옵니다. 바로 23절입니다. 23절. 거기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중 바로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이라는 부분이 그러하고요. 더 좁혀 말씀드려서 그중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라는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그 말로 칼빈의 5대 교리 중 무슨 교리를 주장하겠습니까? 이 말에서는 특별히 그 5대 교리 중 5대 교리 중에 두드러지게 주장하는 그 교리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굳이 해당된다면 그 5대 교리 중 가장 보편적인 교리인 무조건적 선택의 교리가 해당될 것입니다. 대신 기본 교리인, 그 이전의 기본 교리인 예정 자체를 주장하는 데 주로 쓰여지는 구절입니다. 여기서 정하신이란 말에서 예정의 또 다른 말로 쓰이기도 하는 하나님의 작정, 이런 교리를 같은 것을 주장하며 말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에. 그러면서 특별히 또 여기서 정하신이란 말은 한자어로 말하자면 예정을, 또 미리 아신이란 말은 한자어로 예지, 미리 알았다, 예지를 나타내고 있다고 이제 말하면서 그 순서대로, 여기 나온 순서대로 그대로 예정, 예지의 교리를 말하는 데 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예정, 예지. 이 예정, 예지라는 말은 예지, 예정과는 상반되는 교리로서 그 예정과 예지란 말의 순서에 따라 이 예정론이 성립되기도 하고 성립되지 않기도 하기 때문에 예정론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또 기본 교리 중 하나입니다. 이 순서까지도 이렇게 얘기하며, 그래서 예정, 예지는 그 순서로 이제 예정, 예지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먼저 미래를 예정하셨기 때문에 다음 하나님께서 그 미래를 예지하고 계신다는 교리입니다. 예정하셨기 때문에 미리 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신다 이런 거죠. 그걸 아신다, 미리 아신다. 자, 그러니 이 주장대로라면 예정론 주장에 하등의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예지, 예정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미래를 예지하시고 미리 아시고 그러기에 그 예지하신 바에 따라 그 미래를 예정하셨다라는 교리입니다. 그리고 그 미래라는 것이 지금 주로 구원과 관련해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구원론의 문제죠. 이게 다 구원과 관련해서 논의되고 있기에 그 미래라는 것을 구원과 관련하여 적용해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믿을 것을 예지하시고 그 사람을 구원하기로 예정하셨다는 말이 됩니다. 예지, 예정이 믿을 것을 아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구원을 예정하셨다 이거죠. 그러니 이런 경우 예정, 그 뒤에 나온 예정은 힘을 못 쓰게 되고요. 예지만 살아남게 됩니다. 앞에 나온 예지만. 미리 아신 예지가 없다면 예정도 없기 때문입니다. 미리 아신 예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예정하신다 이런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러기에 이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구원을 예정하신 것이 아니라 구원을 예정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자유의지로, 그래서 그 믿는 여부에 따라서, 자신이 믿는 여부에 따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예정론과 상반되는 그런 입장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정론자들은 성경에 오히려 더 명확히 이 예지, 예정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예지, 예정을 무시하려고 하고요. 계속해서 예정, 예지가 맞다고 주장하고 그 근거로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예지하신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일에 대해서 먼저 결정하고 예정하셨기 때문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에 대한 근거 구절로서 오늘 구절이 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 순서까지 예정, 예지처럼 나왔기 때문이죠.
자, 그럼 오늘 이 기본적인 예정 교리에 따라서 오늘도 이들이 주장하는 터무니없는 이 신학적인 말, 한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예정 예지와 예지 예정은 좀 이따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걸로 이제 주장하는 터무니없는 그 말들이 있습니다. 먼저 예정이란 수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영생을 누리도록 미리 정하시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이 죄로 말미암아 지옥 영벌을 받기로 미리 정하신 것을 말하고요. 그 전자를 아까 구원받는 자들을 선택이라고 하고요. 후자, 이제 뭐 지옥 가는 자들을 유기, 버려두신다, 유기라고 하는데, 이러한 선택과 유기를 정하신 것을, 예정하신 것을 이중 예정이라고 얘기합니다. 더블 예정이라고 해요. 이중 예정. 그러니까 선택만 예정하신 것이 아니라 버림받는 것도 다 예정하셨다는 것. 이 두 가지가 함께 예정이 됐기 때문에 또 거기다 신학 용어로 이중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에도 그로 말미암아서, 그런 이중 예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의해 어떤 죄나 위법이 그 사람의 의지 속에 주어진 것도 아니요, 또한 자유나 자유의지를 빼앗긴 것도 아니고 오히려 확립되었다. 자유의지는 오히려 확립되었다 라고 이제 그들은 주장합니다. 맞지가 않죠. 그래서 이 말과 저 말이 맞지 않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해놓으셨다고 하면서, 예? 아니, 누가 죄로 인해서 죽기로 예정해놓으셨는데 그게 어차피 창세전에 예정돼서, 예? 다시 자유의지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에 또 이미 죄가 그렇게 결정이 된 것이고요. 근데도 말 안 맞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대요. 맞지 않는 말을 해요. 자꾸 이렇게요.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주장하는 것입니다. 항상 그래요. 예정론 주장 보십시오. 근데도 사람들은 그 교리 자체가 너무 좋으니까 꿀꺽하고 믿어버린다니까요. 항상. 그 신학책을 몇백 번 다 갖다는 거 보십시오. 그렇게 말하지 않는 부분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얼마나 모순된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너무 모순되는데도 꿀꺽하고 믿어버려요. 너무 좋으니까. 예정론 믿어서 손해볼 게 아무것도 없고 너무너무 달콤하니까. 얼마나 앞뒤 안 맞는 그러한 말을 주장하는지 모릅니다. 자, 만약에 그러려면은 아까처럼 예? 예정이 아니라 예지입니다. 예지. 그것은. 예? 하나의 자유의지도 자기에게 주어져 있고, 그건 예지라면 몰라. 예지라면 그게 해당이 돼요. 예지. 예정이 아닙니다. 예정과 예지는 전혀 다릅니다. 근데 사람들은 또 예정과 예지를 구분을 잘 못해요. 예지, 예정과 예정, 예지 비슷한 거 아닌가? 근데 그게 결국에는요, 예정론만 살아남습니다. 결국엔 또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도 예정론 하면은 예지 정도로 알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러다가도 결국엔 그 예정론의 나쁜 폐에 다 들어가 버려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예정론을 잘 몰라요. 사람들이 잘 모르고 쫓아갑니다. 뭐 장로교나 예정론자들을 보면은요, 쫓아가다가 예지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 정도로 알고 있다가 창세전에 선택했다 이러면 분명히 또 믿어요. 그러면서 또 헷갈리는데 결국엔 예정 쪽이 결국에는 강하게 작용을 해서 그게 끌고 갑니다. 결국엔 거짓 쪽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예지 쪽으로 나아갈 정도면 그나마 다행인데요. 이게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자, 그래서 예지라면 몰라도 이 예정은 결국 하나님에 의해 버림받는 것이고요. 또 자유의지도 박탈되는 그런 논리인 것입니다. 그들 이제 주장대로 하면. 자, 그럼에도 그와 같이 말하는 것에 속거나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모순이 드러났는데도 그와 같이 말만 던져 감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말만 막 해요. 아닌 것처럼. 앞뒤가 맞질 않아요. 근데 사람들 믿어버린다니까요. 자, 또 두 번째로 심지어는 인간의 범죄 행위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이제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통제되어지고 다스려지게 된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 죄들이, 범죄 행위가요. 그래서 오늘 그 예정론 구절을 예로 들어서, 이 예정론 구절 나왔던 이걸 예로 들어서요, 그리스도의 못 박히심은, 23절이죠. 23절. 예수님의 못 박히심은 인류 역사상 최악의 범죄임에 틀림없지만, 그죠? 예수님을 못 박은 죄는 아주 최악의 범죄이죠. 근데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정확히 꼭 필요한 곳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으로 말합니다. 뭐 그럴듯하죠. 이것은 뭐 틀린 말은 아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로
되어 있었고 그러기 위해서 누군가에 의해서 이제 못 받게 되는 어떤 죄 짓는 것이 예정되어 이건 맞습니다. 틀린 것이 없죠. 자,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구원자로서 이 창세 전부터 이렇게 예정되신 이 성경에 나오는 예정의 실체이신 그리스도에 한해서는 그러할 수 있지만 원래 예정은 그리스도만 예정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계획되셨고요. 또 그로 인한 교회가 예정된 것인데 어쨌든 좀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리스도에 한해서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구원자. 그때 그 예수님에 한해서는 그러할 수 있지만 인간의 구원받음에 있어서 그와 같은 예정이 그와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거나 거기다 갖다 붙인 거예요. 구원하실 분에 대한 어떤 예정과 구원받을 자에 대한 예정도 똑같다는 어떤 식인 겁니다. 거기다 그렇게 또 갖다 껴 맞춘 것이죠. 자, 하지만 그들은 그리스도의 그 예정을, 예수님에 대한 예정을 아주 자신들의 그 개인 예정 교리를 주장하는데 또 오용한 것입니다. 그들이 성경에 뭐 택함이란 말만 나와도 혈안이 되어서 이 예정론을 주장하는데 쓰고 있는데 이 좋은 먹잇감을 그냥 넘어갈 리가 없는 모습인 것이죠. 앞뒤 가리지도 않고 야 예수님도 이렇게 예정했으니까 우리도 예정 아니야? 당신이 구원자가 되신다는 겁니까? 창세전에 예정돼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 가운데 그 사랑 가운데 예정해 놓으신 겁니다. 우리 각자를 예정해 놓으셨으면 그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다 무슨 뭐 구원자는 아닐지라도 뭐 하나의 각본대로 무슨 뭐 로봇 같이 마치 말이에요. 이 삶 자체가 뭐 연기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이미 다 짜여진 연기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보면 답은 나와요. 근데 예정론자는 상식만도 못하다니까 항상 말씀드리죠. 예정론자는 상식만도 못해요. 양심만도 못해요. 그럼 그들은 꼭 그렇게 또 얘기하죠. 어디 우리가 신앙을 양심과 어디 거기다 갖다 붙입니까? 이러면서 우리는 잘 몰라요. 이러면서 다 거짓입니다. 제가 지금 다 아니까 이렇게 양심만도 못하는 거예요. 상식만도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또 말들을 또 갖다 붙여요. 거기다가요. 어디서 거기다 갖다. 이거 속지 마십시오. 그걸 성경을 빤히 알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 참 오면 뭐가 있는 것처럼 꼭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어처구니가 없어요. 신학책이 그게 그대로 나옵니다.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신학책조차에도 그렇게 나와요. 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먹잇감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죠. 이게 좋아 보이는 거, 막 예정 예지도 나오죠. 예수님, 악도 정했다는 거.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죄 짓는 것도 예정됐다. 아무나 그냥 다, 말이 됩니까? 가룟 유다나 이제 유대인들이 팔아 넘기게 된 것도 그들 자체를 예정하신 것이 아니죠. 다 보고 예지하신 것이죠. 예지하신 것이 그거를 갖다가 누가 뭐 팔아 넘겨라 이런 것까지 다 예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에게도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회를 주셨습니까? 계속 기회를 주셨어요.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근데 결국에 누군가 그 미혹에 넘어와서 그 일을 하게 되어 있는데 걸린 거예요. 가룟 유다가 결국에 그 기회를 다 박탈하고 결국에 팔아넘기고 자기 자살에 죽고 말이죠. 그렇게 된 겁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예정을 빙자하여 이 예수님의 예정을 빙자하여 슬쩍 물타기를 하면서 이 개인 예정을 합리화하려는 이러한 주장에도 항상 분별하시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이제 두 번째 단계로요. 그 예정론 구절에 대한 바른 해석을 오늘 본문 전체를 해석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구절은 그동안과 달리 이 문맥을 고려하지 않고 그 구절만 보아도 이미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구절입니다. 바로 이 구절이 23절이 그리스도의 예정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는 예정되었지만 개인 예정은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로 이미 해석된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 사실을 더 자세히 보고 또 오늘 본문 가운데 주어지는 교훈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부활하신 후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 열흘 후인 오순절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강림하시고 내려오게 된 장면이 그 배경인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부분 그 2장 초반부에서는 2장 초반부를 쭉 보면서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2장 초반부에서는 성령께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와 함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 모습으로 각 사람 위에 임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게 되는 모습이 나오고, 이후 천하 각국에서 여러 나라에서 아마도 이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와서 우거왔던 그러한 경건한 유대인들이 각각 그 나라의 자기의 방언, 즉 여기 이제 한 15나라의 말이 나오는데 그 15나라의 말로 제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며 이 어찌된 일이냐, 막 방언으로 막 자기네 나라 말을 막 다 들리니까 어찌된 일이냐고 놀라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저희가 새술이 취하였다고 이 조롱하는 장면이 13절까지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쭉 나온 것입니다. 그때 이제 14절부터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요 유대인들에게 소리를 높여 그 일에 대해서 설교 내지 가르침을 주는 내용이 시작되는데, 이제 오늘 본문도 그 가운데 포함되어 그 가르침의 끝까지 이르는 본문입니다. 먼저 베드로는 때가 제3시이니, 즉 지금 시간으로 말하자면 아침 9시이니 그들의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이는 구약의 선지자 요엘을 통해 예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라고 하며, 이 17절부터 21절까지 거기 잘 보시기 바랍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에서 그 요엘서에서 나오는 말씀을 합니다. 요엘서 예언된 말씀. 자, 그 내용은 뭐냐면요, 거기 쭉 보면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 그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말세에 당신의 영으로, 성령이죠, 당신의 영, 성령, 당신의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신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전에는 이제 선지자 정도가 그랬다면, 이제는 자녀들, 젊은이, 늙은이, 남종, 여종 할 것 없이 예언하거나 환상을 보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성령을 받아서 그와 함께, 그래서 그런 어떤 예언, 선지가 예언이란 말이죠. 구약의 예언자 같이, 선지자 같이 뭐 이제 모든 사람에게, 모든 육체에게, 여기 나오죠. 그것이,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 신약은. 이제 성령이, 구약에도 성령의 사건이 있었지만 그때는 어떤 선지자나 특별히 사역자들에게 이렇게 임했다면, 이제 모든 사람에게 이제 이런 얘기고요. 자, 그와 함께 그 뒤에 하늘과 땅에 기사와 징조가 있고, 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처럼 되는 등, 그 뭡니까? 심판의 때도 오게 될 것이지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즉 주를 믿는다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주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자, 이는 여기 말세라고 하는 때는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를 말하는 것인데,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부터 계속 말세입니다. 자, 그 이유를 말하는 것인데, 그때 그와 같이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물론 이제 뭐 모든 사람에게 다 부어주신다는 건 아니죠. 이제 믿음이라는 것이 여기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만, 어쨌든 누구든 간에 그렇게 기회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구약과는 달리 누구든 믿으면 그렇게 된다는 것인데, 어쨌든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와 함께 심판도 그 끝에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예언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신 그 끝, 말세의 끝이죠. 자, 이는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 그 그리스도에 의해 그 하늘로부터 성령이 보내어지는 것으로 성취될 것이었는데, 여기서는 그와 같이 이 성령의 강림 사건이 지금 처음으로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발생한 것임을 베드로는 이 말씀, 요엘의 그 예언의 말씀을 들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뒷부분에 나오는 심판에 대해서도 요엘서의 그 예언의 말씀을 함께 굳이 전달하며,
성령에 대한 그 앞부분 말씀을 전달해도 될 걸 이 심판에 대한 말씀도 그대로 그 말씀 함께 전달하며 요엘서에도 그대로 이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걸 함께 전달하며 그러기에 주를 믿으라. 주의 이름을 부르라는 것처럼 주를 믿으라. 여기서 주는 뭡니까? 구약 요엘서에는 여호와로 나오지만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라는 이제 예수가 되는 거죠. 여호와가 예수로 이제 이렇게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는 의미가 예수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믿으라라는 그 메시지. 그것을 함께 지금 제시하고 전달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라. 성령의 사건을 좀 설명하면서 그래서 이 예수를 믿으라라는 것도 전달하려고 하는 것도 뭡니까? 그럼 그만 봐도 예정론이 아니죠. 예정된 사람들에게 무슨 뭐 믿으라 이거 뭐 굳이 필요도 없는 겁니다만 어쨌든 또 모든 육체에게 누구든 간에 이게 나왔죠. 예정된 자들이 뭐 모든 육체라는 말이 왜 나오겠습니까? 뭐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뭐 예정론이 틀렸다는 것은 억지 주장을 자꾸 하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그 예정론 관련된 구절 예정론 구절 바로 앞뒤에 좀 앞뒤만 해도 이렇게 전혀 예정론과 상관없는 내용이 나왔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에 계속 이어서 다음 22절부터 그 예언의 성취에 대해 그 요엘서의 예언의 성취에 대해 더 자세히 풀어 설명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22절은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셔서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무엇을 증거하셨느냐라는 것은 앞서 그 말씀에 나오거나 암시된 주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셨다라고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그것을 좀 이따 저 뒤에 직접적으로 말하게 되지만 일단 여기서는 그들도 분명히 목격한 그 예수님께서 이적을 베푸신 사실을 들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보내신 자이심은 최소한 분명한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이심을 지금 굳이 뭐 그리스도까지는 안 갔다 하더라도 말이죠. 자, 다음 23절에서는 이번에는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다고 하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뜻이 그 예수님에게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들어서 그 예수님의 구약 예언의 성취뿐만 아니라 그 훨씬 전인 지금 뭐 요엘서의 성취뿐만 아니라 그 훨씬 전인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예정하신 뜻대로 그대로 그 성취를 이루신 분이심을 말하면서 예수님이 더욱 그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이 구절이 오늘 이제 보게 될 그 예정론 구절인데 이미 앞서 이것이 예정론과 상관이 없음을 알았지만 여기서는 이제 그 바른 해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란 말은요, 원어로 볼 때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이란 말이 아니라요, 원래는 하나님의 결정하신 뜻, 이런 겁니다. 네? 영어로 볼 때도 그렇습니다. 결정했다는 겁니다. 예정했다는 것이 아니라 결정입니다. 결정하신 뜻이란 말인데요, 그것을 이제 창세 전에 미리 결정했기에 미리 결정했다고 해서 또 예정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계획이 창세 전에 있었다는 사실은 여기 좀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나중에 이제 에베소서 같은 데서 볼 수 있고 말입니다. 자, 그럼 그렇게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시려고 결정하신 뜻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여기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이 내어준 바라는 건 더 다른 말로 넘겨준 바라고 하면 더 나아요. 원래 그거 그 말인데요. 넘겨준 바 되었다, 내어준 바 되었다 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죽도록 넘겨줬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그래서 어쨌든 십자가의 죽음을 우선 여기서 보여주듯이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결정하신 뜻이 바로. 자,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은 대속의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십자가의 죽음이 그냥 그걸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대속, 구속의 사건이죠. 그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뭡니까 또? 구속을 왜 할까요? 그로 말미암아,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아 그렇게 구원을 얻는 자들이 모인 무리인 교회 공동체,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이루실 것을 결정하신 뜻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속 사건뿐만 아니라 그 대속은 왜 해요? 그 이루어질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 교회 공동체죠. 그것을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인 예정이 아닙니다. 누구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정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 그 무리가 있을 것을 예정하신 거예요. 그것이 누가 될지는 뭐 알 수도 없고 언제 이루어질지도 아직 결정이 난 것이 아닙니다. 자, 에베소서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에베소서에 이제 거기서도 어떤 개인 각각을 예수 믿기도 전에, 그들이 예수 믿기도 전에, 창세 전에 예정하신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이 예수를 믿는 자들로 말미암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될 것을 창세 전에 예정하신, 더 정확히 예정보다도 계획하신 것을 말하는 것이고 말입니다. 그러기에 누가 구원을 받을지, 누가 그 공동체에 들어갈지는 창세 전부터 결정된 것이 없고요. 다만 나중에 그 믿음을 가진 자들로 누가 되더라도 그 공동체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누가 되더라도 되는 것입니다.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잘 구분을 못할 수가 있어. 공동체 예정과 개인 예정이 전혀 다른 거예요. 공동체 예정은 누가 될지 알 수 없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들어갈 자들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정대. 근데 이것도 예정론자들은 잘못하면 그게 그거 아닌가 이렇게 받아들여요. 이걸 한참 설명하려다 보면 또 시간이 많이 지나가는데 잘 아셔야 됩니다. 거기서 예정했다는 그거 아닙니다. 교회라는 것도 그렇지. 교회가 뭐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믿는 자들의 무리를 우리가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들을 교회 예정했던 거예요. 예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지금도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교회가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 들어갔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예정에 들어갔던 것이 아닙니다. 그 예정에 들어갔다고 이제 표현하는 것도 맞죠. 예정에 들어갔다. 내가 정말 믿음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 예정, 공동체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가 돼야지 창세전에 예정됐다. 이게 아닙니다. 근데 그 예정에 들어갔다는 것도 한번 믿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이 완성이 되었을 때 예정 안에 들어간 것이 완전히 또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잘 아셔야 됩니다. 하여튼 예정론을 좋아하고 거기에 젖어 있다 보면 어떻게든지 그게 그거 아닌가를 또 껴맞추려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이것도 참고적으로 또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질 자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다, 예지하신다는 것도 사실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것이 더 맞습니다. 예지조차도 누가 믿을 것을 다 아신다. 그 예지 또한 어떤 개개인을 예지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그 사실과 또 그로 말미암은 믿음의 공동체가 있을 것을 미리 아시고 예지하신다고 보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의 말씀도 그렇고 로마서 이제 8장 29절 그 예지가 먼저 나온 예지 예정으로 나오는데 거기에 말씀들도 그러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이나 로마서 8장 29절. 자, 그래서 예지도 바로 그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사실이죠. 믿음의 공동체. 그걸 아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기에 엄밀히 말해서 누가 믿을지 하나님께서는 모르신다라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전지의 능력을 갖고 계세요. 전지. 모든 걸 아시는 능력으로 만일 아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전지의 능력, 그 예지의 능력을 자주 사용하여 알아보려 하지 않으실 것이고 말입니다. 최소한. 네? 그거를 당신께서 내려놓으실 것입니다. 분명히 아신다 할지라도. 근데 모른다고 하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것이 있죠. 전능하다고 할지라도 못하신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죄 짓는 거. 이런 거 못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죠? 전지도 마찬가지예요. 꼭 모든 걸 하신다고 다 하시는 게 아닙니다. 아시는 게 아닙니다. 모든 걸 아신다고 해서요. 당신께서 이걸 만약 미리 아시고 이렇게 해놨다면 그 사람들 창조해서 자유의지를 주신 것과 위배되는 거예요. 모순된 그러한 행위를 하실 수가 없죠.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근데 엄밀히 말해서 그러니까
예정뿐만 아니라 예지도 모르신다라는 게 맞습니다. 당신께서 그것까지 관여하시지 않죠. 누가 구원받을지 모르시는 거예요. 그냥 던져주신 거예요. 너희들 믿어서 구원받을 그 사실은 알아요. 누군가 있을 것이라는 건 알아요. 근데 그 누군가는 누군지는 모르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나온 내용들입니다. 나중에 이제 더 자세히 보겠지만, 그때 가서도. 자, 그래서 여기,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이게 자꾸 이게 제가 길게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어쨌든 이게 참 어렵고 이것을 쏘가 넘어가고 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가더라도요. 자, 그래서 여기 미리 아신 대로라는 말도 23절에 바로 그와 같은 맥락의 말씀이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정론에서 주장하는 예정하셨기 때문에 예지하신다라는 사실, 예정 예지죠. 그 사실도 여기 예정이 개인 예정과 상관없고 지금 예수님이야말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예정의 실체이기 때문에 예정 예지가 아무 문제 없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원받으실 것과 상관없고요. 예수님은 구원받으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구원을 주실 것을 예정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을 그런 개개인에겐 예정 예지가 전혀 맞지 않죠. 굳이 이게 맞는다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개개인이 아니죠. 공동체죠. 예정 예지가 맞는다면 공동체에 대한 어떤 이제 그 공동체를 예정하셨고 그러니까 그걸 믿을 그 사건을 예지하신다. 이런 걸로 하면 우리가 몰라도 예정 예지 순서가 그때는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맞지 않습니다. 개개인에 대해서 저 사람 구원받을 걸 예정하시고 그래서 이거 아닙니다. 자, 그래서 앞서 나왔던 그 구약의 요엘서뿐만 아니라 이제 이 뒤에도 나올 구약 예언의 말씀들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고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그 예정을 이루시는 연장선에서 주어지고 있던 말씀들이지 개인적인 예정을 위한 말씀은 구약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정과 그래서 예언의 성취, 그래서 구약에 쭉 나오고 있는 것이 이제 오늘도 뒤에 또 보면 나옵니다만, 근데 개인적인 예정은 없습니다. 구약에. 자, 그러면 또 예정론자들은 혹 로마서에 나오는 야곱과 에서를 개인 예정의 예로 들려고 할지 모르지만요. 그것은 나중에 그때 가서 이제 보겠지만, 로마서에 가서 보겠지만, 개인 예정의 말씀도 아닐 뿐더러, 나라의 예정, 그것도 공동체입니다. 예를 든 거고요. 그것도 나중에 또 보게 되겠지만, 아닐 뿐더러, 그리고 그 중요한 개인 예정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한데, 왜 그것만 또 구약에 나와 있겠습니까? 야곱과 에서만. 네? 또 다른 것들은 사역자로 예지하시고 선택하신 것이 어쩌다 구약에 나옵니다. 어쩌다. 정말 한두 군데 나올 정도. 그것도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를 사역자로 선택하신 것. 사역자로. 이겁니다. 성경에서. 구원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창세 전도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창세 전도 아니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지하시고, 제가 딱 씨를 보니까 사역자 이렇게 가겠다. 이걸 예지하신 정도죠. 예를 들어서. 어머니 뱃속 정도에서 창세전도 아니고요. 그래서 선택하신 사역자. 이 정도입니다. 자, 이로써 오늘 예정론 구절에 대한 해석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렸고요. 이제 이 뒤에 말씀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계획하신 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계획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사실에 대해서도 이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에 대한 예정과 계획입니다. 자, 먼저 23절 하반절은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예수님께서 내어준 바 되어서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음을 보여줍니다. 그죠? 너희가, 즉, 유대인들이 법 없는 자들, 즉, 율법 없는, 법이라는 건 율법 없는 로마인들이죠. 로마 군인들이나 로마 정부에 손을 빌어서 못 박아 죽였으나 라고 하는 그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24절과 같이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다라고 부활하신 사실에 대해 말하면서 그 이유로서 이는 그가 예수님께서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고 말합니다. 이 사망이라는 것이 죄로 인해 오게 되었는데, 그죠?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끊어지면서 죽음이 온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기에 이 사망에 매일 수 없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실에 대해서 다음
25절부터 32절까지 해서 다시 그 구약의 예수님의 이 부활에 대해 예언된 말씀을 인용하여 베드로는 논증해 보이게 되고요. 또 이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처음 이제 직접적으로 말하게 되기도 합니다. 뒤에 가서 자, 지금 베드로는 성령에 대해 주로 말하려 하고 있으면서도 아까 막 방언을 했죠. 사람들이 그래서 막 성령에 의해서 그래서 그것을 성령에 대해서 그래서 설명하려 하고 있으면서도 그 중간에 그 설명하는 중간에 이와 같이 부활에 대해서도 꽤 많은 분량으로 이제 말하게 되고요. 또 그 부활도 예수님의 이 그리스도 대신 증표임을 밝히는 것입니다. 좀 뒤에 나오지만 좀 이따. 왜냐하면 그 이후 예수님께서 승천 사건을 거쳐서 부활하신 이후 승천하신 그 사건을 거쳐서 그 하늘에서 성령을 보내셨음을 말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네?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시는 이겁니다. 예? 그래서 그것도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이제 그때 가서 더 명확하게 보이시지만 어쨌든 살아나셔야 되거든요. 그것이 먼저 이제 나오는 겁니다. 성령은 뒤에 나오지만 자 그럼 25절부터 28절까지 해서는 먼저 다윗이 쓴 시편 중 이 부활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구약 말씀을 인용합니다. 부활입니다. 부활 관련된 말씀. 자, 그 내용은 우선 다윗이 하나님을 자신 앞과 우편에 모심으로 요동치 않고 그래서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하였고 그래서 육체가 희망에 거할 것이라고 하며 지금 그 시편의 원래 배경이었던 죽음의 위험에서 자신의 육체가 벗어날 것임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잘 보셔야 됩니다. 거기 내용을. 다윗이 하나님을 자신 앞과 우편에 모시면 요동치 않고요. 그래서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하였다고 그러고 그래서 육체가 희망에 거할 것이라고 하면서 원래 이 시편의 배경이 앞부분 이제 그 구약을 보면 죽음의 위험에서 자신의 그 육체가 벗어날 것, 희망에 거할 것. 이것을 지금 확신하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이제 확신한다는 희망이라는 것도 이 확신이란 말이에요. 원래가요. 구약에 보면 어쨌든 그걸 확신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이유를 다음 27절과 28절에서 말했는데 이는 내 영혼을 더 정확히 내 생명입니다. 내 생명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고 그래서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셔서 주의 앞에 나로 기쁨이 충만케 하실 것이라고 했던 것이고요. 여기 27절의 음부나 썩음은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죽음을 얘기하고요. 또 그렇지 않게 하시고 생명의 길을 보이신 것은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이 이 시편을 썼을 때 1차적으로는 자신의 죽음의 위험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그와 같은 부활을 바라보며 쓴 것이고요. 그 부활은 또한 다윗 자신에 대한 부활이 아니라 미래의 메시아에게 있을 부활을 바라보며 예언의 차원에서 쓴 시편이었던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조금 빨리 설명을 하는데 이해가 안 되면 안 됩니다. 지금 여기서 죽는다라고 하는 거, 막 이런 거, 이것이, 지금 다윗은 그 시편에 볼 때, 구약 시편에서는 죽음의 위험에서 좀 벗어나는 것이죠. 음부, 썩음. 근데 거기서 이제 벗어나는 것, 부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부활이 또 다윗 자신이 아니라 미래의 그 메시아, 그리스도에게 있을 부활을 바라보며 예언 차원에서 쓴 시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사실에 대해서 베드로는 다음 29절부터 32절에서 논증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29절은 형제들아 라고 하면서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즉 확신 있고 솔직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바로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라고 합니다. 다윗이 그 시편에서 죽지 않고 부활할 것처럼 말했지만 그
그것과 달리 다윗이 죽었다라는 것이죠. 다윗 자신이. 그래서 다음 31절은 그 시편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임을 밝힙니다. 먼저 다윗은 선지자라라고 하면서 그 근거로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거로라고 다윗이, 여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 한 사람 위에 앉게 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다윗 언약이죠. 하나님과 다윗이 맺은 그 언약입니다. 다윗 언약. 사무엘하 7장에 나온 이 다윗 언약을 근거로 그 다윗 언약에서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그의 자손으로 오실, 그의 혈통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알고, 그래서 미리 내다보는 이러한 선지와 예지의 능력을 갖고 그 시편을 쓴 것임을 보이려 지금 합니다. 보이려 했다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윗 언약을 통해서 다윗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시편을 쓴 것이 자기에게만 쓴 것이 아니라 이 시편이 지금 메시아에 대한 시편으로 예언해서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왕으로서의 그 인식이 더 강하겠지만 그 다윗 언약과 또 그에 대한 그의 믿음으로 인해서 그와 같이 선지자와 예언자로서의 능력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31절 그 다음에 보면 그 시편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는 것임을 이제 말하며, 그죠? 그 뒤에 31절 잘 보시죠.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말하면서 이제 직접적으로 그 그리스도와 부활에 대해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부활이 여기 직접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앞서 다윗의 시편에 나왔던 말씀 중 이 부활에 대해, 부활에 더욱 직접 관련되는 27절 말씀을 반복하면서,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여기서 뭐라고 얘기할까?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했다고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이제 아까 27절에 제일 관련된 걸 다시 한번 말한 것이죠. 자, 그리고 다음 32절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즉 부활케 하셨다, 부활케 하신지라 라고 하면서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라고 하며 그 구약의 부활 예언의 말씀, 부활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 확실히 이루어졌음을 밝히면서,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히 하려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또 구약에 예언된 대로 부활하셨음에 초점을 맞춰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 되심을 한 차례 증거했다면, 다음 33절부터 35절에서는 지금 사실 더 핵심적인 쟁점이었던 성령에 다시 초점을 맞춰, 앞서는 부활에 초점을 맞췄죠. 여기 성령입니다. 성령에 다시 초점을 맞춰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셔서 그 하늘에서 성령을 보내신 그 사실과, 그러므로 다시 예수님께서 그 그리스도 되심에 대해 증거하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라고 드디어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지금 자신들이 그와 같이 방언도 하는 등 이 성령 받은 현상이 나타났다고 이제 분명히 진술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곳에서 영광스럽게 되셨음을 말하는 것인데, 그 사실을 더 구체적으로 이제 다음 34, 35절에서 이번에도 다시 구약 예언의 말씀을 그 근거로 그 승천의 사실을 밝힙니다. 승천입니다. 자, 이번에도 구약 다윗의 시편, 아까도 다윗의 시편이었지만 여기서 다윗의 시편 110편입니다. 110편. 아까 16편이었다면 여기 110편에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는데, 그 말씀이 이 또한 다윗이 아닌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었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다윗이 마치 자신에 대해서 쓴 것 같았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예언,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었다는 것이 보이게 되죠. 베드로가 설명한 겁니다. 그걸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 구약 시편을 해석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지금. 자, 그래서 34절은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라고 하면서, 그죠? 다윗이 승천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친히 말하여, 다윗이 친히 말하여, 그 시편을 통해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라고 합니다. 가로되, 이제 말을 하는데요. 자, 이 시편은요, 110편은 예수님께서도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밝히시기 위해 인용하신 적이 있던 말씀인데요. 다 나오죠. 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이 세 복음서에 마테마가 누가에 다 나오는데 바로 뭡니까? 어떤 말씀?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내 주에게, 이게 좀 잘 보세요.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뒤에 나온 주죠. 아까 주께서 내 주에게 할 때 앞에 나온 주가 아니라 내 주. 그리스도라는, 예. 주께서 앞에 나온 건 하나님이고요. 하나님 뒤에 나온 예수님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이 내 예수님의 원수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것이 그리스도였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해석해 주신 겁니다. 그 전에 벌써.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어찌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네? 그때부터 다윗은 벌써 그리스도를 받고 내 주라고 그때부터 칭했다. 구약에서도. 이 얘기를 예수님도 설명해 주셨던 거였어요. 벌써. 그랬었는데 바로 그와 같이 그 말씀이 여기 이제 베드로도 다윗이 아닌 바로 주 대신 그리스도가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실 사실에 대한 예언의 말씀임을 이제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말씀해 주셨는데 베드로는 말할 것도 없죠. 그것이 예수님에 대한 것이고 그 하나님 우편에 승천하셔서 이렇게 계실 거. 이건 승천을 지금 얘기한 겁니다. 그 말씀을 들었어요. 자, 그리고 그러기에 그곳에서 그 하늘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쪽 거기서 그곳에서 성령을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보내신 것도 증거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마지막 36절에서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라고 하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의 주와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사실을 결정적으로 이제 직접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도 잘 보시면 십자가 사건과 함께 말하면서 또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다라고 말해서 앞서 저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3절과 흡사한데요. 그때도 십자가도 얘기했고요. 하나님의 정하신 뜻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의 뜻. 그와 흡사한데 그래서 이 또한 그때 23절에서 보여졌던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에 의해 그와 같이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음을 밝히고 있는 모습이 다시 여기서도 함께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쭉 이제 결론에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예정, 그것이 이제 예언의 성취로 이게 쭉 이루어졌다는 것을 계획과 예정이 예언의 성취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함께 또 이제 이렇게 밝히고 있는 모습도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예정론 구절은 칼빈의 5대 교리에 해당하기 이전에 예정론의 기본 교리인 하나님의 작정이나 예정 자체를 이제 주장하는데 주로 쓰이는 구절이었는데요. 그중 특별히 예정 예지 교리를 주장하는 데 쓰이는 구절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예정 예지가 성경에서 말하는 예정의 실체이신 예수님께 대하여는 성립되지만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야 하는 개개인에 대해서는 전혀 성립되지 않고 오히려 예지 예정이 성경에서는 말씀되고 있음을 이제 보았습니다. 그것은 칼빈의 예정론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이제 그러한 교리이고 말입니다. 예지 예정은요.
그리고 그때의 예지 또한 개개인의 구원에 대한 예지라기보다 믿음으로 인해 구원받을 공동체가 있음을 예지하신 것에 가깝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절대 예수님의 예정을 빙자하여 예정론을 주장하는 것도 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예정을 갖다 붙여서 하여튼 자기들 그 예정론을 주장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예정했으면 개인 예정 똑같아요. 전혀 다르죠. 어떻게 하나님과 자기가 같다는 거예요. 오히려 거기서도 자신이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죄악의 근본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잘못하면 말씀도 잘못 봐서요. 막 껴맞춰요. 예수님도 예정됐대요. 우리도 예정됐대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기에 예정됐다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정말 경외하실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면은 그것만 봐도 제대로 나오지 않죠. 그 말이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도 예수님, 예정론자들은 예수님이 사실 참밥이에요, 참밥. 어떻게 그 참밥 취급을 하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진짜 믿겠습니까? 주로. 입술로는 믿죠. 입술로는 너무너무 잘 믿어요. 겉으로는 너무너무 잘 믿어 보여요. 근데 진짜로 안 믿게 된대. 못 믿어요. 예수님은 참밥이에요. 당신 필요 없이 내가 창세전에 예정됐는데 무슨 믿음도 필요 없는데 믿음도 선물로 주셔갖고 내가 받을 필요도 없는 거 그냥 억지로 그냥 선물로 내가 받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이러고 있는데 믿음이 어디 있으며 예수님의 거기 중심이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근데 어쨌든 예수님의 이 예정 갖고서도 여기서는 정말 예정의 실체가 이것뿐이거든요. 성경에 이것뿐이에요. 근데 그걸 자기들이 안 써먹을 수가 없죠. 자기들 교리를 주장하는데 이걸 확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넘어가기 때문에 미혹하는 건 한두 경로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여러 경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들이 예정론을 근데 거기 잡히면 끝난 거예요. 무조건 지옥입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예정론 안에 있지만 설마 하죠. 너무 많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근데 설마가 다 필요 없어요. 무조건 지옥이에요. 그럼요. 보나만 합니다. 설마 필요도 없습니다. 얼마나. 그 좁은 문 좁은 길, 넓은 문 넓은 길도 지금 사실은 예정론이 그 넓은 길을 다 만들어주는 가장 근본적인 실체입니다. 근본적인. 네? 어쨌든 우리가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구약에서 인용된 세 말씀 모두가 오늘 세 말씀이 이제 나왔는데 인용된 말씀이 모두가 예수님에 대한 예정, 즉 창세 전부터 계획된 예수님의 주와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예정을 예언하고 성취하신 사실을 보여주는 말씀이었습니다. 더 자세히는 예수님께서 구약 예언대로 이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거쳐서 십자가의 죽음, 부활하신 승천 이것이 다 지금 구약의 예언에 다 나옵니다. 오늘은 이제 부활과 승천 쪽에 좀 더 초점이 맞춰졌고 또 성령을 보내주신 이것까지 세 구절이 나왔죠. 부활, 승천. 맨 처음에 성령이고요. 요엘서는. 그래서 어쨌든 이게 다 나왔어요. 구약의 예언. 그걸 보내주신 그 성취를 이루시며 말입니다. 십자가는 이사야서 같은 데 다 나오죠. 오늘 본문에 안 나왔지만요. 자, 그리고 그러기에 오늘 본문 이후에는 유대인들이 마음 찔려하고, 예?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은요,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 찔려하고 이에 베드로에 의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회개와 믿음, 이제 회개의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라는 메시지로 구원의 길로 초청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회개와 믿음 가운데 이제 성령을 받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성령을 그냥 주시는 게 아닙니다. 믿음 후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르게 믿어야 됩니다. 회개하고. 그때 우리가 이렇게 쉽게 말해서 영적이 되어야 돼요. 거듭날 때 성령이 오는 겁니다. 여기서도 간단히 나왔지만 여기서는요. 육의 상태에 있으면 안 돼요. 영적인 상태에 들어갈 때 성령께서 오시는 거예요. 여기서 회개하고 믿는다는 건 사실 그겁니다. 자, 그래서 누구나 그와 같이 제대로 믿으면 구원의 길로 간다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 말도 뒤에 나오죠. 지금 베드로의 이 뒷부분에서. 그 말은 뭡니까? 예정론이 맞지 않음을 더 명확히 증거해주는 모습이죠. 앞서도 살짝 봤지만 모든 육체에게 그리고 그때 심판에 대해서도 말씀하면서 초청하려고 했던 벌써 분위기가 보였잖아요. 믿으라고. 네?
그러면서 모든 사람 누구나 믿어서 너희들도 성령 받게 돼. 우리만 방언하는 거 아니야. 이젠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사람에게 주실 영적인 상태에 들어가고 진정한 믿음에 그래서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린 거야 라는 걸 설명한 겁니다. 복음을 전한 거예요. 명확하게 그냥 예수님의 예언의 성취까지 예정된 그 사실까지 다 얘기해 주면서 자 그러기에 예정론이 전혀 맞지 않죠. 어떻게 모든 사람 누구나 지금 초청하는 겁니다. 자 그러기에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통해 이 개인 예정의 거짓 교리를 철저히 조심하면서 대신 예수님께서 이 창세 전부터 하나님에 의해 계획된 그 예정을 모두 성취하신 진정한 그리스도와 주님 되심을 잘 알고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걸 통해서 얼마나 예수님께서 진정한 그리스도이시고 진정한 우리의 구주시고 주인이시라는 걸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는 정말 성령을 받도록 성령이 아무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정론자처럼 무슨 예정된 자들에게 쑥 지고 이거 없습니다. 진짜 거듭난 믿음 가운데 들어갈 때 성령이 오는 거예요. 지금도 영접하세요.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그런 것도 없어요. 우리가 거듭난 제대로 된 믿음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유지가 되어야 돼요. 늘 그런 믿음 가운데.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걸 오늘 말씀 통해서 분명히 알아요. 예수님께 정말 그리스도 예언의 성취 예정된 그리고 우리는 분명한 성령을 받을 수 있는 믿음 가운데 나아가서 그것을 영적으로 해서 잘 믿으면서 그것이 우리의 보여야 될 모습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로 잘 걸어가시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 찬양하시면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